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죄인이 예수님을 재판하다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재판하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나오는 관정이란 당시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가야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가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다가 차례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갔는데, 이때의 시각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일, 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마침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관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은 자기는 빌라도의 공관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과 몸이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을 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공관에 가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그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쓰고 있는 공관은 옛날 헤롯 궁전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목욕을 하더라도 유대인들보다 빌라도가 훨씬 더 자주 했을 거예요. 입고 있는 옷도 훨씬 더 깨끗합니다. 사용하는 화장품도 빌라도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참 불결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살고 있던 공관이 더러워서 부정 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영적인 건가? 영적인 면으로도 보면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박하고 능욕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인데 오히려 자기를 정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러운 빌라도의 공관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은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거처로 쓰고 있는 이 공관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두말 없이 자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섰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꼭두 새벽부터 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 뭘 고소하려고 왔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답변을 들어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끌고 온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예수가 누구냐?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 여기서 행악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코포요스인데
이 카코포요스라는 이 단어는 법률을 위반한 그런 범죄라기보다도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사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사악한 행악자를 만나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정의의 선봉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굽니까? 그들이야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모함하는 진짜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행악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행악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본문 3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차린 빌라도 총독은 데리고 가서 너희 종교법대로 재판하라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은 자기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버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실제로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강변할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은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반드시 로마 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사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면 그만이지 왜 구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을까? 이 대제사장 집단이 유대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출현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야만 그 뒤로도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빌라도 총독은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달라고 고발한 예수님을 자기의 공관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며 로마의 황제에게 맞서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하여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기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한 질문이 내가 왕이냐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질문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전자인, 즉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 종교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냐고 묻는 거면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네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본문 3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이 자기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발 내용이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새로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유대인들이 널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한순간의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되돌아왔어요. 자기가 도대체 뭘 했는지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않아요. 그저 가인의 생각에는 아벨은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벨은 죽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비로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인류 최초의 살인이며 그것도 자기와 한 피를 나눈 형제를 돌로 때려 죽인 부끄러운 자기의 실상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 가인이 그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였느냐에서 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포에오인데 이 동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내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였느냐. 우린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진리를 행하였든가 아니면 죄를 행하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뭘 했느냐? 둘째로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진리의 성전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진리의 성전을 만드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셋째로는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내 삶으로 이룬 것이 진리의 열매냐? 아니면 죄의 열매이냐? 넷째로는 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르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허망한 욕망이냐? 다섯 번째로는 베풀다 혹은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생명이냐? 아니면 죄악 속의 죽음이냐? 분명히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뭘 나눠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분명히 뭔가를 나눠줬어요. 말을 나누어줬어요. 마음을 나누어줬어요. 생각을 나누어줬어요. 내 행동을 나누어줬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나누어준 것이 진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죄악 속의 죽음이냐? 뭘 나누어줬냐? 그래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그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하게 나는 진리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육체의 생명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걸 알고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떠나서. 그런데 자기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엮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이 사용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위하여 났고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거침없이 답변하실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진리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 자신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신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진리를 잘 알아서 신문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답변을 다 들은 이 빌라도가 본문 38절에서 뭘 질문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바쁘게 살았잖아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면 인생 허비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십자가 사형에 처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을 죽이고 잡혀온 강도 바라바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붙잡아온 예수가 있는데 6월절이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못보다 더 예리한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져서 이마가 찢겨져 나가고 피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방울이 튀어오릅니다. 게다가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고난은 어디 가서 끝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사지가 다 찢겨져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 참혹한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연연에서 한순간이라도 비굴해지셨다면 결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목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3박 4일 걸려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한 항암 치료가 주일날 끝납니다. 원래 저희 장모님이 또다시 암이 재발하면 치료 안 받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이 식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생명의 끈을 잡으시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그 어머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과연 생명이 뭐냐?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이냐? 또 그 생명을 위해서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나는 어떤 각오로 증거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은 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어찌 그 언젠가는 죽어 무덤 속에 시체로 들어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동시에 당신의 독생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총이고 선물이었던 거죠. 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이 고발에 대하여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으므로 한 명 죄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강도 바라바를 옆에다 세워두고 이 정도 죄인이면 적어도 저 인간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선택하겠지. 그러고 선택을 요구했는데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런 믿음인데 의도치 않게 강도 바라바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이 무산된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씌워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리면서 막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구타합니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와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게다가 저 군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처참하게 혼을 내줬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풀어주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일종의 시위죠. 그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은데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주장을 꺾으니까 언짢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어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내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뜻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로마인 너희들에게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에 의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할 우리의 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이유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개의 새끼는 개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빈민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런 건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예수를 죽여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증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흉내를 다 낼 수 있지만 절대 낼 수 없는 것이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으니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생명 잘 간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기 위해서고,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기 위해서고, 나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인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